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의 대신 지셨습니까? 범죄했을 때 무엇을 느끼는가? 죄책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서 들통이 나거나 물건을 훔치고 나서 주인에게 붙잡혔던 경험이 있는가?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날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 반응은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 반응을 우리 죄를 우리 몸으로 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분의 몸으로 대신 지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하고 느끼는 죄책감, 죄의식, 굴욕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깨끗하고 평화로운 그분의 양심 속에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부어졌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40편 12절.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구주의 영혼을 전율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가 자신의 죄의 엄청난 무게로 말미암아 화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최대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신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으므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내려질 때 느낄 그 절망을 느끼셨어요.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아버지 진노가 쏟아지게 한 죄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의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순간 사단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멸망해 버릴 것이라고 그분의 귀에 속삭임으로써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전에 들었던 하늘 아버지의 모든 약속도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라는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더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너무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오려는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은 예수님의 심장을 조였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할지, 그대를 포기하고 아름답고 고통이 없는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지를 선택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장래를 밝혀주는 빛이 한 줄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죽어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의 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순교자의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다른 순교자들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되신 예수님, 시편 40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라는 영어 성경 표현은 나의 심장이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혼의 고뇌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을 찾아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는 갑자기 운명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심장이 파열됐다는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죄로 인한 깊은 고뇌 때문에 심장이 터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심장의 피를 생성하는 일을 멈추자 혈청과 혈구가 분리되어서 창에 찔린 상처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처럼 갈보리 산 위에 서 있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예수님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찔러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의 마음을 모두 바쳤는가? 그리고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반복하기 원치 않으니 승리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였는가? 그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였는가? 만일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그대를 위하여 증거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